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생활신앙 야고보서에 복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곳이 처음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는 I build my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교회이죠. 누구도 교회를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범죄는 재정적인, 성적인 일탈 이런 건 아닐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하며 은밀하고 또 뿌리가 되는 범죄는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제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이 구절 말씀 때문에 초대 교황으로 삼고 이제 베드로가 2개의 열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열쇠를 이어받아 흘러온 사람이 지금의 교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 무오서를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를 교황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무오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중세 교회는 극도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교리적 일탈의 극치는 바로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을 때 교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살면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극치였죠.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의 기치, 그 높은 깃발은 5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4번째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게 할수록 기쁘시죠?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들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왔구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젠 다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하신 그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께서 2016년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위에 세워졌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100번 옳고 맞는 말씀이지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는 옳고 그름의 교리만 남고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인격성의 상실. 여전히 이게 기가 막힌 자성입니다. 교회의 인격성을 잃어버린 개신교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교회가 비추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 전적인 헌신, 그리고 끝내 그 결의를 지키지 못하여 좌절과 눈물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또 보듬어 살리시고 성령을 주시어 결국 복음의 사도로 온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 베드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비추어 보면 교회의 모습이 그 어느 선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해,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삶을 비춰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부르심이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이 어떠한지,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학위가 어떠한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르심이란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부르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입니다. 여기엔 사실은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해요. 그것은 더입니다.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길게 그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죠. 이 부르심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니 그는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실 마태복음 16장 그가 고백할 때 그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다 이제 1학년 1반을 졸업한 겁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 고백에 따라 내가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비로소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그 다음 단계가 있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 대뜸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탁 막아섰더니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께 해코지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막을 것입니다. 절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칼이라도 뽑을 각오가 되어 있은 듯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지금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이 지점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 그분의 십자가이죠. 주님은 알았지만 십자가를 몰랐던 내가 얼마나 순수한 열심과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는지,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을지. 여러분, 십자가는 사건이자 삶의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의 눈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아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2학년 과정입니다. 이제 2학년 과정.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의 길을 따라 담대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놀라 무덤가에 달려가니 그가 확인하신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방법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부활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참된 의미이구나. 그는 십자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공허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알았고 십자가도 알았으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그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의 무력함은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목격했으나 여전히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았으나 성령님을 몰랐죠. 성령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디베랴 해변으로 찾아가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베드로에게 그의 소명을 다시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성령님은 그에게 지혜였고 권능이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분은 기쁨의 영이었고 담대함의 영이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은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듣는 음성이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수백 번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 내 삶의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당연한 듯 아무 감동 없이 읽었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주의 음성으로 다가와 무한한 힘과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새 일을 일으키고 믿음을 창조하며
담대함을 얻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음성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한 자의 은총일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성령이 계신 곳이 그것이 빈들이든 광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디에 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생명과 우물가를 그 누구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세상이 너무 버겁고 나의 삶의 무게,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나는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왜 늘 나의 자리는 디베랴 바닷가의 그 허무할 그물짓만 하고 있는 공허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그분은 인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는 성령을 아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을 아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3학년 과정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는 이 열정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 중심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단번에 3,000명이나 되는 세례자를 얻을 만큼 열매도 맺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권능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도 알았고 십자가도 알았고 성령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안디옥에 방문하였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는 놀라서 후다닥 자리를 정리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까마득한 후배죠, 사실은. 바울의 책망, 베드로 너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교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의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은 율법을 넘어 누구라도 열려있는 보편적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세대까지 뛰어넘어 땅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벽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 않았죠. 선교. 우리는 선교를 아는가? 선교. 이런 선교에 대한 고장한 지식 말고 대단한 신학적 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번 이제 단기 선교 훈련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하신 강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자만 듣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분의 일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 과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전쟁이 나옵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진쳤고 그들이 마련한 전략은 고사 작전이었습니다. 고사.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성을 둘러싸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성 안에서 굶겨 죽이기가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다못해 비둘기 똥도 은 5세겔에 팔릴 만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죽을 일만 남았던 성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 눈이 뒤집히게 됐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더 이상은 갈 곳 없는 인간의 비참함의 극치, 그 처참함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왕과 군대 장관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사 한번 찾아가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 말을 좀 들어보자. 엘리사를 군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그것은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에서 밀 한 대 가격이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음식이 지천에 깔려 풍족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일이요? 아니 내일이요? 하늘에 창을 낸들 이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비웃게 되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함께 들은 왕과 군대 장관은 비웃고 조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주의 심판 중에 있는 이젠 죽음밖에 남지 않은 가련한 백성들이 지금도 째깍째깍 죽어가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 유일한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대단한 믿음은 고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확인 정도는 할 만도 한데 그 이야기들을 조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책임 맡은 자의 모습, 이것은 그들을 가만히 죽도록 한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던 군대 장관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날 밤에 성 안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다. 아람 군대에 가서 맞아 죽더라도 그냥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죽자라는 마지막 심정으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성문을 가만히 열고 밤중에 아람 군대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거대한 군단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이 말발굽 소리가 들릴 만큼 거대한 소리, 두려움을 주게 하셔서 아람 군대들이 아이코 애굽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저들을 도우러 왔구나,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이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음식들, 그 귀중품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도망가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그림으로 그리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으로 둘러싸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생명의 양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승리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저주받은 성 안에 생명의 싹개가 이미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먹을 수 있는, 누구라도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가보니까 음식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뭐 확인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중에 뭐 대단한 신학적 도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먹는 중에 한 사람이 양심이 고동치는 거야. 양심이. 이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어도 되나? 저 사마리아 성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를 채우고 있어도 되냐? 그 양심이 고동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자.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복음이 굿뉴스, 복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영어로는 A Day of Good News, 복음의 소식.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원어적 뜻 아닙니까? 좋은 소식. 우리가 어찌 침묵하리요? 이 좋은 소식은 내일 아침까지도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선교의 이야기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기만 해라, 알리기만 해라. 내가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인종, 언어, 세대, 문화 모든 것을 넘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십자가도 알았어요. 성령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민족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순례의 여정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이 질문 안에 십자가, 성령, 선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질문은 나는 한 영혼의 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결국은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나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히 서 보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뉴욕타임스에 한 한국 사정, 한국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실종된 딸을 25년간 찾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분이 송길용 씨입니다. 그 사진은 옆에 1999년 2월 13일 평택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송혜희 양입니다. 고2 때의 사진이죠. 사진 내려주시면 99년도에 실종된 이후로 2004년도에 경찰은 수사 종료, 단순 가출 사건의 수사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딸을 찾아다니고 헤매다가 2024년 8월 26일 송길용 씨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사연이 뉴욕타임스에 알려지게 되고 한국 언론에도 기사화됐던 거죠. 이 송 씨께서 25년 동안 하셨던 일은 전국에 다니며 전 지역에 다니며 현수막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현수막은 25년간 늘 새 것이었습니다. 낡은 현수막이 없었어요. 매달 300개나 되는 현수막을 그 지역에 뿌리며 다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색이 바래서 눈에 띄지 않을까 봐, 혹시 찢어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봐, 한 사람이라도 그 목격자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이었겠습니다. 1톤 트럭을 사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싣고 약 100만 킬로의 길을 주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명락 씨라는 현수막 공장 운영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현수막을 1000개가 넘게 제작하여 지원해 주면서 송 씨,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도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년간을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음식을 마련해 주고, 어떤 가방을 사주면 기쁨이 되실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까요? 2022년 한 언론사에서 성씨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딸을 찾으러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현수막 하나를 같이 걸어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 생명의 싹에 둘러싸인 저주받은 성, 저주는 이미 끝났어요.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왕과 군대 장관의 모습, 오늘도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게도 있어 일평생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온 인생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성장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갈릴리 어부일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십자가를 몰랐고, 그래서 두 손 팍 펴서 못 갑니다 막았죠.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성령님을 몰랐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었죠. 이방인과의 식탁에서는 선교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시작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끄러우나 하나님의 꿈을 나의 부르심으로 삼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신실하게 주를 따르렵니다. 이 헌신과 결단, 성장과 배움이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또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